성도님들, 역대 왕들 가운데 이게 어리석은 왕들을 보면 이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꼭 주색 잡기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니 이후의 평가를 보면 당시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이게 사망의 길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걸 그들이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산군은 역대 최악의 왕으로 기록될 만큼 방탕한 왕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흥청이란 말 아십니까? 흥청. 이게 원래는 뜻이 기운을 맑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쓰이게 된 것이 이제 연산군 때입니다. 연산군 때 이제 최흥사라는 관리를 전국에 파견해서 외모가 예쁘고 또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여인들 모아다가 자기가 버리는 술판에 흥을 돋우는 기녀로 삼았는데 이 기녀들을 부르는 이름이 흥청이었습니다. 그 흥청 중에서도 최고는 잘 아시는 장녹수였죠. 그래서 결국 흥청 때문에 망했다라고 해서 나중에 생긴 말이 흥청망청인 겁니다. 그러니 연산군은 자기 딴에는 이 최고의 권력을 누린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매일매일 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도 보면 한 전도 유망한 청년이 음녀가 이끄는 길에 들어서는 이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도 아마 연산군과 마찬가지였겠죠. 정작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가는지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의 길로 끌려 내려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정상적인 사람의 눈, 즉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지혜로운 아버지가 내가 한 청년을 보았다라며 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자, 지혜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 없는 한 젊은이를 보았다. 이 보게 된 일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보았냐?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며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자, 성도님들, 여기서 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지혜 없는 젊은이가,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혜 없는 젊은이가 이 음녀의 집에 들어가는 시점이 굉장히 특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아니 그냥 깊은 밤중에 이렇게 쓰면 될 걸 왜 굳이 이렇게 썼을까? 왜 굳이 이렇게 3번이나 강조를 했을까? 그러니까 음녀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 그 시점이 언제였다? 바로 빛이 사라지는 시점이었다라는 걸 굉장히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인생에서 빛이 없어지는 시점, 바로 그때 사망의 음침한 길로 들어서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시기에 그 태초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였습니까? 빛이었습니다. 빛을 통해 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실 때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분의 존재의 근원은 온 세상을, 또 우리 인생을 비추어 주시는 존재의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 존재의 빛이 사라지면 그때는 곧바로 사망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죄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 달려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요, 어두움은 우리 성도들 잘 아시겠지만 죄악에 빠져드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어두움, 황혼, 흑암과 깊은 밤, 이런 것들이 지금 굳이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건 뭐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추는 그 자리가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 버리면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간다? 사망의 길로 끌려 내려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을 비추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우리가 길게 봤지만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어둠을 비추는 유일한 등불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빛이 없는 이 어둠 가운데 헤매다 보면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이 악한 음료를 만나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어둠 가운데 헤매던 젊은이가 결국 누굴 만납니까? 화려한 기생의 옷을 입은 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려함으로 사람을 유혹하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죄는요,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들을 꼭 이 화려함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사라지고 난 후부터 그 허전함이 있는 우리에게 이 화려한 옷을 입은 음료의 유혹을 떨칠 수 있는 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보면 이렇게 죄는요, 꼭 시각적으로 다가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고 있던 이 하와, 그때 당시 이름 없는 여인이 선악과를 딱 보니까, 뱀의 유혹을 받고 난 선악과를 딱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때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그 선악과가 뭐로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는데, 이게 유혹을 딱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말씀은 우리 귀에 들리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죄는 보여줍니다.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눈을 흔들어대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젊은이, 이 지혜 없는 젊은이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열고 들으려 하지 않으니 죄가 주는 그 화려함에, 달콤함에 취해서 그 눈의 유혹에 사로잡혀 곧장 넘어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말씀에 환한 빛은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줄 거고, 그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귀를 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는 순식간에 다가와서 우리의 어리석은 눈을 이제 유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이길 재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면 곧장 우리는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자, 성도님들, 이 표현도 웃기죠. 그냥 한 번만 써도 되는 걸 어떤 때는 거리, 광장, 이렇게 또 세 번에 나눠서 모퉁이까지 이렇게 나눠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나타내는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음녀가 어떤 때는 광장에도 있다가, 어떤 때는 모퉁이에도 있다, 어떤 때는 거리에도 있다, 여기저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기다리겠습니까? 덫을 쳐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덫에 걸려놓고도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선택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죄가 덫을 쳐놓고 말씀을 잃어버린 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걸려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가요, 얼마나 집요한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리에나 광장에나 모퉁이에나, 즉 어디서든 항상 우리를 잡으려고 덫을 쳐놓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죄의 집요함이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여기저기에서 덫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죄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말 무서운 건요, 이 덫에 한번 걸려들고 나면 죄는 사람을 놔주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자, 여기도 세 번의 표현이 나오죠. 이 잠언 7장이 되게 강조를 특이하게 합니다. 붙잡고 입맞추고 부끄러운 얼굴로 다가온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다가온다. 죄가 이렇게나 적극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어리석은 젊은이, 지혜 없는 젊은이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죄의 유혹입니까? 결국 이 젊은이의 결론이 뭐냐? 아래에 있는 우리 지금 화면에 뜬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자, 자기 꼴이 뭐냐? 소가 도수장 끌려가는 것 같고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이는 모른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 잠언을 썼다면 통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들어가는 구멍을 가는데 모릅니다. 그냥 앞만 보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냥 있는 겁니다. 그 나중에 드러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 잡히는 거죠.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의 화살이 자기의 관을 뚫어 관통해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젊은이는 지금 자기가 이 죄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화려한 순간을 만끽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서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그 끝날로 다가가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새가 그물에 들어가서 이제 곧 죽을 자기 생명을 다하는 때가 왔다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 없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을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최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자인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지혜다라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어둠으로 만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어둠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없고 빛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밝은 빛 안에서 환하게 정말 밝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